샬롬 안정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257일 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2장과 43장입니다. 에스겔 42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스겔 43장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도 환상 중에 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자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구조와 치수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또한 포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은 포로의 신세로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을 이야기하며 구원과 회복의 날을 외칩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백성은 성전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면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보게 된 어떤 이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만드는 날에 속죄 제물을 드려 성전을 봉헌하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회복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어제에 이어 구체적으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황폐해졌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임해 주시리라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지만 미리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도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신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도 귀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